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6장 20절에 보면 에베소서 쇠사슬에 매인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두 가지 표현하고 있죠.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고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 예수님을 위한 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실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 믿지 않는 그런 동료가 있으면 어느 정도 대가 수모를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번에 네팔도 가시고 또 멕시코도 우리 자녀들이 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실 수 있을지 감옥에 갈 정도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약간의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더 큰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제가 감옥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감옥에 가보긴 가봤어요. 제가 이렇게 제 신학교 공부하는 그런 시절에 감옥에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위하여 감옥에 이렇게 정말 큰 교도소문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도 한 번이 감옥은 아닌 것 같아요. 산호세에 거기에 이제 그 정부 시정부 건물들이 쭉 있는 그 도로가 뭔가요? 거기에 좀 꽤 높은 한 10몇 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끔 이렇게 가끔 다녀도 그게 감옥인 줄 몰랐어요. 거기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냥 건물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감옥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무슨 한국식으로 구치소 재판이 아직 회부되지 아니한 사람들 이렇게 가두는 구치소에서 한번 신방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쇠사슬에 매인 그런 죄수로 감옥에 갔던 것 같은 그런 희생이 아직 저에게 없고 또 대부분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날도 초대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 구탈당하고 돌에 맞고 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슬람권에도 있고요. 공산권에도 지금 중국 교회에 상당한 박해가 다시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북한 땅에 정치범 수용소에도요. 또 지하 성도님으로 교회로서 함께 고통당한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감옥에 갇힐 정도로 마지막에는 순교할 때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부어서 이렇게 모든가 쏟을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치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을까?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을 깨달았어요. 비밀 얘기입니다.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 얘기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것은, 사실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쏟아붓는 사람으로 이렇게 180도입니다. 완전히 변하게 된 그런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비밀에 관한, 오늘 비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비밀은 창조 이래로 수천 년 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제 수천 년 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인데요, 이제 나타났어요. 누굴 통해서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그 이전에 수천 년의 세월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신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지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6절이에요. 그 비밀의 내용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 이방인들 2장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들이고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그런 무리라고 칭함을 받던 자들이라고요. 12절에 그때는 너희가 이방인들,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이고 상관없는 자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요, 함께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 함께 지체가 되고, 교회에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비밀,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이 하나님의 경영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랐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 흥분되었어요. 그는 이 흥분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감출 수가 없었어요.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선지자들도 몰랐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춰졌던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면 계시로입니다. 계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미리 내가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 비밀을 깨달은 후에요, 그의 남은 생애를 이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계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이유, 그는 그의 표현에 의하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39대씩 5번 맞았으며 맞다가 죽기도 합니다. 매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26절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이후에 이 비밀이 너무나 놀라워서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에 지체들이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동분서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돌에 맞고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며 그는 그의 남은 생애를 결국은 목이 잘려 참수형으로 본향에 가기까지 열정으로요, 정신없이 그는 여기 표현에 의하면 늘 뛰었습니다. 내가 달려가노라, 늘 뛰어가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깨달은 자의 모습이죠.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면 우리 조국이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던 해방 74주년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면서 미국에 한 비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비밀 프로젝트, 그 이름이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1945년 8월 6일에 8월 15일 며칠 전이죠. 한 9일 전이네요. 히로시마를 향하여 일본 본토 히로시마를 향하여 B-29 미국 폭격기 세대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레이더로 미국 폭격기가 이제 오는 것을 이렇게 레이더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여러 도시에 공습 경보를 울렸습니다. 하지만은 더 가까이 왔을 때 폭격기가 3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통은 이렇게 수십 대, 100대, 200대, 300대가 함께 폭격을 하니까 3대밖에 안 되니까요. 공습 경보를 해제시켰어요. 그리고 방공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다시 이게 나왔습니다. 히로시마의 상공에 이르러서 폭탄 한 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밀이 밝혀졌어요. 이 폭탄 한 발입니다. 한 발을 통하여 히로시마에서 현장에서 7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그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결국 죽게 되죠. 그 비밀이 뭐였을까요? 핵폭탄입니다. 일본이 머문한 사이에 다시 나가사키에 그거보다 위력이 더 큰 핵폭탄을 터뜨리고 있어 또 수만 명이 즉사하게 되죠. 이 비밀이 밝혀진 순간입니다. 핵폭탄의 비밀이죠.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갑자기 드러났을 때 일본이 경악하게 되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이 핵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렸던 미국이 경악하고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는, 어떻게 단 한 발로요 7만 명의 사람이 현장에서 즉사해버리는, 히로시마의 건물의 69%가 파괴됐다 그래요. 초토화되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충격스러운, 경악스러운 핵폭탄의 비밀이 실전에 처음 밝혀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과 비교해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백성은 물론이거냐 모르던 비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신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런 비밀이 아니고요, 구원하기 위한 비밀이었죠. 7만 명을 즉사시키는 그런 죽음의 비밀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에 참여시키고자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비밀 프로젝트 때문에.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핵폭탄의 10배가 아니라 100만 배 이상 더 충격적이고 흥분스러운 강력한 비밀이 밝혀졌던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는 충격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비밀에 그는 심장이 벌컥벌컥 뛰었고요. 그는 이것을 위하여 그의 남은 생애를 드리기로 헌신했던, 그래서 바로 감옥에 갇혔던 그의 서신을 통하여 에베소서 소서도 쓰여지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비밀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또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제 네팔로 또 단기 선교를 떠나고요. 오늘 밤에 또 미리, 세 분은 미리 한국에서 아마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두 분이 이제 또 출발하십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우리 브라는 황 전사님이 미리 차로 가시고 아마 중고등부 자녀들이 비행기로 70여 명이 멕시코로 아마 지금 들어가서 첫날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들고 네팔로, 멕시코로요, 아이티로요, 코스타리카로요, 키르기스탄으로요, 왜들 그렇게 가실까요? 왜들 그렇게 가시나요?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우리도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지만은 또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이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이것이 정말 흥분스러운,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이 비밀을 깨달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러 가시는 그러한 분들 우리가 이 시간 축복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도 함께 정녕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늘 사도 바울처럼 대가를 치러 가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나 합니다.